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조상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사람은 아주 힘들게, 아주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네, 조상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조상복은 만복의 근본이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스스로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에는 모두 그것을 잃게 됩니다. 네, 조상복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내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화요일을 우리 풍수학에서는 천복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과거 조상이 편해야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나 명당에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였던 거예요. 아니, 누구라도 최소한 흉당에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조상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다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제 알려드리는 이런 사람은 조상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부모님을 화장을 한 후 유골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동기가문과 생기가문이라는 이치를 원리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런 말도 풍수에서는 합니다. 조상은 절대 후손에게 불행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상의 영향력, 즉 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하여 동양에서는 어디서나 산소를 꼭 쓰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모시든 수목장을 하시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유골을 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라 그분들의 뼛속에 남아있는 기운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유골들을 산에 가서 또 강에 가서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상님의 유골은 흩어지게 되어 그 어떠한 영향력도 후손에게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이 먹은 부모님들이 단골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 죽거든 화장을 해서 산에 가서 강에 가서 뿌려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부모님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여러분은 그 어떠한 보살핌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지켜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의 고사 잘 아시죠? 네, 비만 오면 강가에서 운다는 그 고사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청개구리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아마 평생을 후회하시고 사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산 문제로 형제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한 번이라도 치러본 사람이라면 장례 지도사들이 요즘은 형제간의 돈 문제로 부모 장례식장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하물며 이것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지금 아무리 부자라도 반드시 몰락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타협하시고 양보하시고 조정하십시오. 그래야 부모님은 또 조상님은 기쁘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소나 납골당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소나 납골당을 찾는 이유는 혹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자들이 조상묘를 써놓은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어느 곳이든 무조건 앞이 탁 트이도록 만들어 두었죠. 자, 사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는 보시는 시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후손들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또 이렇게 해야 후손의 불편함을 다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게 된다고 우리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납골당이나 납골묘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웬만한 정리는 다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산소의 경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하며 그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명절에 항상 성묘를 가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인일수록 더 잘 삐진다는 소리를 자주 하죠. 네, 돌아가신 분은 훨씬 더 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인사를 드려야 그분들은 노여움을 갖지 않게 되고 또 여러분을 항상 보살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올해는 꼭 명절 전에 아니면 명절이 지나고 나서라도 인사를 드리러 가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은 충분한 조상복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효는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효자는 하늘이 알아본다고도 하였고 또 반드시 큰 복을 얻게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조상이 복을 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아들이고 또 딸입니다. 네, 자신의 아들과 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효를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불효를 당하고 있거나 서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서름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화가 나시듯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부모님께 불효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을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 역시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네, 무조건 부모님께는 효를 행하세요. 항상 그분들의 불편함을 살피시고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 천복, 즉 조상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상복은 친가 쪽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가 쪽의 복도 있다는 그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아내분은 장인, 장모님께는 소중한 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딸이 소중하듯이 여러분의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는 그분들의 딸이 또 소중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딸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화가 나시듯이 그분들도 그분들의 딸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물며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장인과 장모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증오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치고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네, 항상 아내를 내 몸같이, 아니 내 몸보다 더 소중히 대우를 해 주세요.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조상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해주지 못했고 또 그분에게 아무리 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다 잊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분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미안할 것입니다. 아니, 그때 못해준 사랑을 돌아가신 후에 천복, 즉 조상복으로 내려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분을 원망하고 또 증오하고 있다면 절대 그분은 이 복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자도 죽고 나면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네,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증오와 원망을 다 버리시고 그냥 단지 여러분을 세상에 있게 해준 고마운 분으로만 기억을 하십시오. 분명 이런 여러분에게는 큰 조상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양학을 공부하면서 깨우친 묘리가 복은 받을 사람이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절대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모든 조상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